세계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번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 질병을 차단시켜줄 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2002년도에 발생된 사스는 32개국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하고요. 201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27개국으로 퍼져나갔는데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이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개국으로 이미 퍼져나가 많은 감염자,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흘러오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많은 전염병들, 질병이 나타났다,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는 흑사병 1346년도에 있었고요. 소아마비가 1840년도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게 1918년에 있었고 에이즈가 1959년도부터 시작됐고 사스가 2002년도, 메르스가 2012년 등과 같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은 중세 유럽에서 7,500에서 2억의 이 수많은 인구를 뺏어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918년도에 유행되었던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가 1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 있었는데 1차 대전 기간에 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 쉬쉬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이 보도함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시작은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됐는데 알려지기는 스페인 독감이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2년 만에 6억의 인구가 감염되었고 약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나 저절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면서 요동칠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을 행하면서 당면하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극한 전염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죄 가운데 행할 때 그 결과로 이런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재앙이 찾아와서 그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왔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다. 어떠한 전염병이 오면 반짝했다가 지나가면 또다시 원상태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거구나. 인간이 워낙 악하구나. 돌이킬 줄 모르는구나. 너무 뻔뻔하구나. 신명기 28장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저주스러운 일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명령, 그 이름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 필경 너를 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말고 굳이 이거 썼다고 해서 이것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앞에 축복이거든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놨어요.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이런 게 있지만 그걸 네가 당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런 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지 말고 굳이 그걸 따라갈 게 뭐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 그 축복 네 것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미리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재앙은 사실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인간은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뭐냐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좌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그것을 했느냐 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앙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했구나. 안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하냐 벌어졌는데 돌이켜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에는 키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초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데 생긴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백성이 범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온다. 아, 오랜 가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뭐가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해충이 열심히 농사 졌는데 해충이 다 먹어치우는, 토사물을 먹어치우는 일. 그래서 한 해의 수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일도 생기는구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 고친다.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을 그냥 든든한 백으로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뭘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 다 말씀해 놓은 것은 다 안 듣고. 근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번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회개와 기도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려주셨구나. 아멘입니까? 백신 언제, 약 언제 나오나? 나올 때 되면 나오겠죠. 하나님 막으시면 그것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회개하고 기도하면 땅을 고친대잖아요. 이게 처방전이 아니고 뭐겠어요? 왜 하나님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국에서 나오는, 의사에게 나오는 처방전만 기대하는 믿음 없는 믿음인이 됐나?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됐나? 나와야죠. 반드시 나오고 기도해요. 빨리 처방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와 기도라고 하는 처방전 주셨으니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내면서 그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처방전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효과 있게 역사를지 보기 없어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국가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죄에 대해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어려운 때는 사람들이 꼭 정죄하는 일이 생겨나요. 마녀 사냥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누구한테 뒤집어 쓰고 그나이선 분풀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못마땅해도 다 끌어안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자인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고국 그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고손 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또 공격받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느헤미야가 여러 날 동안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나?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나는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돌아가서 내가 국가 위해서 일하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국가에서 뭐하고 놀고 있으면서 뭐하는 거야? 기도라도 하지. 그런 말 안 해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네가 교회 열심히 안 내니까 네가 뭐하니까 뭐 이거 아니에요. 안타까워 보이면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한다고 해서 좋은 말 하겠어요? 너는 그 궁궐에서 왕의 녹을 받아가면서 맛있게 먹고 호화롭게 사니까 우리의 그러한 고충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비난이 오죠. 그러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죄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지만 너만한 뜻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데 너무 서로 비난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국가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너무 바보가 심하고 당파가 심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만해져 있었고 하나님 찾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알려준 게 그런 말씀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자원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미국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니까 코로나19의 유행을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기도하자면 오늘 3월 15일이 국가 기도의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선포한 3월 15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미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구해온 나라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합니다.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치를 어떻게 해왔던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자고 외치고 백성이 그 말에 따라 순종한다면 이런 나라에 어찌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아낌없이 거둬가시는 분이에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져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범죄하면 내 이 성전 아끼지 않는다. 다 헐어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아낌없이 주저없이 찢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존경할 만한 왕 그러면 다윗. 어떻게 저런 인간이 왕이 됐을까 하면 그게 아합이에요.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길로 따라 살았다. 하나님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죽는다. 죽인다고 하신다. 이걸 전해줬어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은 아무리 악하고 강팍한 왕이라도 무서워 떨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합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 인생이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 왕이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표시로 굵은 배를 동요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아합이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지만 듣긴 했는데 들은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기도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놈이냐 어떤 죄를 졌느냐 이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뒤끝이 길어요. 사람들끼리는 한 번 싫으면 계속 오래가고 표정도 틀려지고 행동도 틀려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게 금방이에요. 금방 데리고 가라. 너 봤지? 엘리야도 내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게 가짜로 말하는지 진짜로 말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물러보시지만 그때도 겸비하게 제가 배옷을 동이고 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나 이 재앙 취소다. 캔슬했다. 그 하나님의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면 돌이킨다. 찢었지만 회개하면 다시 꼬맨다. 회복시킨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말씀대로 지나가는 분인데 너무 웃기는 사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져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견뎌내기 힘든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번 기간에 나는 재수가 좋게 안 걸리고 확진자가 아니고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와 교회와 우리 부모 세대와 이 국가 민족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 잘 해내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 이러지 말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흑사병은 14세기 시작됐지만 18세기까지 계속 갔다고 그래요. 간헐적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시기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의 이웃과의 그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이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상식선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햇빛이나 열에 약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얼음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모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그때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때는 감기가 안 온대요. 근데 추우면 증식이 빨리 된대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 때는 온열 감기 개 안 걸렸는데요. 오늘날은 깨졌대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춥게 하지 말아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게. 찬물, 얼음 아작아작 깨먹지 말고 따뜻한 물 마셔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손 안에서 그냥 약 안 하고 그냥 5분에서 10분만 생존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우리 눈을 닦거나 코를 만지거나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손을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하지만 이번 이런 병들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신과 주변의 정결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조심하는 일,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죠. 유럽에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 흑사병에 걸려 죽어나가는데 유대인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간에서는 흑사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들한테 받은 학대 보복하기 위해서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퍼뜨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헛소문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오늘날은 이 유튜브이 좋은 정보도 많이 주지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상한 정보 수도 없이 갖다 줘요. 그 정보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유럽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냥 산채로 화형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유럽인들이 유대인을 보는 게 기분 나쁘니까 우리 눈에 띄지 말아라. 저기 땅 좋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격리됐기 때문에 자들끼리 청기를 유지하면서 유럽 사람들로부터 그 흑사병이 전이가 안 됐던 이유가 하나가 있고 주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선 뒀기 때문에 그 결례, 손 닦는 일 깨끗하게 그래서 손을 자주 닦았다고 그러고 유럽인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청결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목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청결을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자기들 한 거예요. 정결케 한 것. 손을 닦고 목욕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식도 무시하지 않고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땅에 가장 진실한 게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하는 건 말씀이에요. 그럼 안 변하는 걸 잡아야죠. 여러분의 감정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 볼 때도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도 얼마나 가요? 6개월 갑니까? 1년 갑니까? 평생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충전시키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했다고 평생 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 다 안 믿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 좋다고 그래, 이쁘다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 평생 갈 놈이 하나 또 생겼다 이러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에게서 영원히.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평생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끝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건강을 위한 상식을 지켜나가면서 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때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재앙이 끝날 때까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거 우리 집 다 애들 다 걸리면 어떡하나. 이 자체의 시작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10편, 121편 모두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말씀하잖아요. 지킨다, 지켜줄 것이다. 이게 5번이나 나와요. 이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한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 생기면 지켜주신다면서 왜 안 지켜줬습니까? 왜 이런 거 걸리겠습니까?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너 지켜준다는 말을 신뢰했니? 그거에 대한 책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난 지켜줘. 근데 네가 지켜준다는 말을 신뢰했어? 지켜준다는 말을 신뢰하는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맨날 짜증이고 원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켜준다는 거를 가지고 네가 말씀을 참고 살아간 사람이냐? 그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갖다 대들고 지켜준다면서요. 그래, 내가 지켜줘. 그 말씀을 지켜준다는 말씀을 지켜준다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확신하면 내가 책임져 주지. 전 이번에 이 어려움에 하나님이 지켜준다, 보호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지켜준다니까 그냥 불안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켜준다는 말은 지켜준다 여기서 외우고 마음에는 불안함이 도대체 지켜준다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스스로를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테스트해봐라. 내가 정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좋은 말씀 콜렉터처럼 좋은 말씀 모으기.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좋은 말씀만 찍찍 커가지고 맨날 하는데 믿지는 않는데 좋은 말씀. 그냥 정신적 위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지켜준다고 했으면 지켜준댔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리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표정 짓지 마세요. 네, 등받이 뒤로다 몸 좀 젖히세요. 그래서 릴렉스, 평안함.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 2번, 3번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무슨 잠을 주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잠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해도 쏟아지는 잠을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 소중해서 너 지켜야 되니까 자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는다. 다 같이 크게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말만 하는 말만. 그때도 이런 말씀 내가 잡았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이걸 나한테 믿으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얼마나 보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를 살피지 말고 맡긴 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누리는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체크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못 믿고 있구나. 내가 못 믿고 있구나. 계단에서 3칸, 4칸, 5칸 위에서 엄마 나 받아줘. 나 떼어내릴게. 받아줘. 떼어내리는 애가 있고 못 내리는 애가 있어요. 물론 얘가 개별적으로 겁이 많거나 없거나 차이가 있겠지만 엄마가 내가 내리면 분명 안 받을 거야. 받아줄까? 이 두 부류는 다 못 내리는 거죠. 그래 떼어내리면 엄마는 뒤통수가 깨지든 뭐 팔이 부러지든 일단 나를 받고 볼 거야 하면 떼어내리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야단칠 때 야단칠 때도 일단 받고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지키고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늘은 힘들고 어렵고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시는 방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낮의 뜨거움을 상징하는 해와 사망의 밤을 찾아오는 추위를 상징하는 달처럼 산가도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면 사람이 면역이 떨어진대요. 몸을 차게 해도 면역이 떨어지고 두려워도 면역이 떨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면 그냥 뭐 대단한 약을 구해서 먹지 않아도 자가 면역이 활성화돼서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무슨 약 먹다가 떨어지면 영양제 없다고 막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았더니 내가 굳이 뭘 챙긴 거 없는데 면역력이 증가되는. 나는 뭐 별로 먹는 거 없어, 약 먹는 거 없어, 맛있는 거 먹는 거 없어. 아, 넌 좋겠다. 뭐 식재료도 챙기지도 않고 약도 챙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까? 타고났네. 한번 보세요. 배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은 믿음 하는데 늘 징징거리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뭘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럼 우리 고백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 이 말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91편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따라합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아멘. 그때 이런 전염병이 많이 있었나 봐요. 연병이라고 말하는 전염병 뭐 이런 거. 이게 기도 제목도 있었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극한 전염병에서 날 건지신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라고 하는 세계 전염병 재앙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14절 다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 고난의 때 힘든 때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기도 했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미국 살아가는 또 시민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이기도 한데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 선조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국가가 범죄한 것들,